죄책감 시리즈 알코올 편. 안녕하세요, 캐나다 김집사입니다. 술을 먹는 게 죄인가요? 그렇진 않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라고 했으니까 취하면 안 되는 건 알겠어. 그럼 도대체 몇 잔까진 괜찮은 거야? 그리고 취하지만 않으면 다 괜찮은 건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산삼주를 담근 거야. 아들 일로 와봐,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약이야 약. 이러면서 한 잔을 딱 주는 거야. 그걸 먹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먹는 행위나 술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한 잔을 먹는데 바에서 괜찮은 애가 있어. 오늘 밤 내가 쟤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 잔을 사주고 나도 같이 한 잔 마셨어. 물론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괜찮을까요? 죄가 될 수도 있죠. 술 자체가 죄라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음욕을 술이 도와주는 거죠. 구체화 시켜주고 용기를 주죠. 죄를 짓기 쉽게 술이 도와줍니다. 술을 입에 대냐 안 되냐 보다는 어떤 상황이냐 어떤 마음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취하는 건 방탕한 겁니다. 저녁에 치킨을 시켰는데 맥주 없이 먹으려니까 너무 허전한 거야. 치킨과 함께 맥주 한 캔 맛있게 먹는 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의 본질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SNS도 하고 게임이나 운동도 하고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어떤 좋은 것들도 그걸 너무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문화 가운데는 오래전부터 술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술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 특징이 서양 사람들처럼 반주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먹었다면 이빨 취하고 너무 자주 마시니까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술을 금지했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한국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그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왜 유독 한국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술을 못 먹게 했을까? 저는 오늘 모태신앙이지만 매일 술을 마시는 가상의 인물 김태라 집사님의 하루를 살펴보면서 술의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태라 씨의 하루 일정표가 있습니다. 아침 7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듣는다든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대신 숙취가 나를 반겨줍니다. 어제 술을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드는 감정은 죄책감일 수 있죠. 아,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술을 끊긴 끊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불편한 마음. 아침 9시가 되면 일상을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가끔 운 좋게 점심때쯤 정신을 차리기도 합니다. 그럼 막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가끔은, 보통은 그냥 시간을 보내죠.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 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을 잊게 해주는 재밌는 걸 찾습니다. 언제 불편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게 즐겁게는 해주지만 딱히 죄는 아닌 거. 요즘은 유튜브 쇼츠가 죄책감을 회피하기 아주 좋은 도구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다 보면 불편한 마음을 다 까먹습니다. 취미, 드라마, SNS나 수다를 떨고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재밌는 걸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잊습니다. 덩달아 하나님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거기로 간 거라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상쇄해줄 뿌듯한 거.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거나 뿌듯한 일을 하면 그 불편한 마음이 상쇄가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몸도 막 멋있게 만들고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자격증을 땁니다. 밀린 대청소를 하거나 집안을 새롭게 싹 정리합니다. 아우, 뿌듯하죠?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뿌듯하고 기분 좋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것들 물론 다 너무 훌륭하죠. 이렇게 너무 훌륭한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9시에서 2시는 주로 생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태라 씨는 직장인이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할 거고 전업주부라면
살림을 하겠죠. 오늘 김태라 집사님은 즐거운 걸 택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다 보니 금방 3, 4시가 됩니다. 3, 4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뭐랑 술 먹지? 누구랑 술 먹지? 어디서 술 먹지? 술꾼들은 이미 점심 조금 지나면 저녁에 뭐랑 술 먹을까, 누구랑 술 먹을까 술 생각이 납니다. 대여섯 시가 되면 술 먹을 준비를 해야죠. 밖에서 먹을 거면 약속을 잡아서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거나 집이면 음식을 시키거나 안주를 만들어야죠.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7시가 되었습니다. 네, 술을 먹습니다. 그럼 9시 이후부터 자기 전까지는 뭘 할까요? 취해 있겠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없네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숙취와 불편한 마음이 나를 반기겠죠. 그리고 반복되겠죠. 이렇게 매일 술을 먹는 것의 진짜 문제는 삶의 주도권을 술에 뺏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술 중심의 삶이 된다는 거죠.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술 중심이냐.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이 상황을 사단이 아주 좋아합니다. 사단이 크리스천 되는 걸 막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미 주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그럼 그 영향력이라도 막자. 인생을 낭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다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술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 운동 중독, 친구 중독 등등등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그것들에게 내어주게 된다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술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죄를 극복하고 싶다면 최대한 주님한테 가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딱 붙어 있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다만 유혹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유혹에 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극복.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술 꼭 끊어보겠다는 다짐보다는 올해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어보겠다는 다짐이 술을 끊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면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직면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거죠.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죄만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자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인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이신칭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은 바울 때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럼 율법 안 지키고 죄 지어도 되겠네. 아 그래? 그럼 괜히 고민했잖아. 야, 좋은 데 있어. 따라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야, 그 얘기 들었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대. 야, 그게 말이 되냐? 누가 그래? 바울이 그랬대, 바울이. 진짜? 야, 안 그래도 죄 짓고 싶은 거 있었는데. 야, 좋은 데 있어. 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생겨나느냐? 저는 원리로만 접근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럼 행위로 죄를 지어도 구원과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럼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걸 관계로 접근하면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확 와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란 말이지.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남자가 바람을 폈어.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다 정리한 후에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 근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감동받고 너무 고마워합니다. 근데 아내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가 여보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앞으로 또 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아마 나는 여보를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것 같아. 내가 그 정도로 여보를 사랑해. 좀 전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더니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야? 또 바람펴도 용서해준다고? 그럼 또 바람펴도 된다는 얘기잖아. 아싸, 또 바람피러 가야지. 이거 미친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죠. 이렇게 관계에 대입해보면 아내가 정말 고통스러웠을 텐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용서를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죠. 이신칭의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겠다고. 그리고 자녀된 내가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근데 용서가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용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말끔히 사라지는 거 아닐지라도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죄책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니까 죄책감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강물에 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류 쪽으로 떠밀려 가겠죠. 죄책감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계속 떠밀려 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밀어내는 죄책감을 거슬러서 주님께 갈 수 있을까요? 칭의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대. 그렇다더라.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어떤지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의롭게 바라봐 주시는구나 라는 게 믿어질 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어떠한 죄책감이나 정죄함도 나를 묶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밀어낼 수 없는 겁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사를 통해 내 죄를 해결하고 나아가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교사를 할 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잘못 오해하고 마음껏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막 회개를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오히려 이 부분은 얘기는 해도 강조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막 죄 지을까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먼저 회개를 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는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면 된다고. 제가 오늘 칭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김태라 씨가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죄를 계획하거나 죄를 짓거나 죄 짓고 괴로워하거나 이런 삶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근거가 칭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태라 씨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라 씨의 하루를 살펴보죠. 그리고 술에 빼앗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뭐가 반겨주죠? 숙취와 죄책감이 반겨주죠. 만약 술을 끊고 싶은데 잘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젯밤에 술을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말씀을 읽겠다. 아침에 일단 먼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바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책감이 말끔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미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찌르면 어떨 것 같나요? 아플 것 같죠? 괴로울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좋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건들면 아프죠. 아픈데 반드시 은혜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찌르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은혜가 같이 오니까. 더 아프게 찌르면 더 아픈데 오히려 좋아. 왜? 더 큰 은혜가 같이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건드셨을 때 아파서 못 살겠어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죠. 자, 일상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말씀과 함께 이미 돌아왔다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 재밌는 거, 뿌듯한 거 이런 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오는 거. 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래도 역시 칭의를 근거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한 행동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자. 일하면서 찬양이나 설교를 듣는다든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나 은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김태라 집사님은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점심 먹고 쉬면서 유튜브로 평소 좋아하던 찬양이나 설교도 보고 아주 바람직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 4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뭐랑 술 먹지? 누구랑 술 먹지? 어디서 술 먹지? 이렇게 아침을 의미 있게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시가 되면 여전히 술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시간이나 상황이랑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을 아무리 잘 시작했다 하더라도 특정 상황이나 시간이 되면 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한 특정 상황이나 시간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8시에 집에서 술을 먹는다라면 그 시간에 금요 부흥회나 기도 모임을 가든지 아니면 몰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심각한 중독이라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대여섯 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술 생각나는 요 3, 4시와 술 준비하는 이 대여섯 시가 그날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7시에 죄를 지으려고 결심했다면 죄를 짓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더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꿩이 위협을 느끼면 자기 머리만 숨긴다고 합니다. 몸은 다 나와 있는데 머리만 숨겨서 눈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주님을 차단한다고 주님이 어디 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내 눈을 가려서 나만 주님이 안 보이면 괜찮은 겁니까? 주님, 제가 이제 죄 지을 때가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무 이렇게 나를 많이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주님? 미안한데요. 잠시만 차단할게요. 너무 오래는 아니고. 내가 나만 쫓아오고 그래? 주님도 나 죄 짓는 거 보면 괴로울 거 아닙니까? 윈윈 모릅니까, 윈윈?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금방 가서 얼른 죄 짓고, 그리고 또 죄 짓고 나면 내가 또 마음이 그래. 편하지가 않다, 주님. 내가 죄 짓고 나서 2다리 뻗고 맘 편히 자는 줄 알아요? 나도 괴롭다. 그러면 그 껄쩍지근한 마음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럼 괜찮아져. 그때 내가 차단 해제를 하고 그때 돌아올게요. 그때까지만 우리 서로 조금만 모른 척 해줍시다. 주님이 모른 척이 되겠습니까? 핏값 주고 샀는데
내 눈만 가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꽝처럼 다 보이는데 내 마음만 딱 차단하고 내 마음에만 안 느껴지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죄질 결심을 하고 죄를 짓기 위해 주님을 차단하려고 하는 이때 주님을 찾는다면 그날은 죄를 안 지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달콤한 유혹이 거의 눈앞에 와 있거든요.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주님을 찾으면 그날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반복해서 무너지는 죄를 이기고 싶다면 어찌 됐건 오늘 하루를 이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겠다, 이런 목표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해서 그 승리의 기억을 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계속해서 점점 쌓였을 때 점점 그 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지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거, 이게 다입니다. 간혹 상황이 술 먹기 어렵게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술 약속 잡았는데 캔슬이 된달지, 집에서 먹으려 그랬는데 갑자기 손님이 온달지, 뭔가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래도 억지로 노력해서 술을 찾지 말고 최소한 이날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7시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도 술을 먹기 시작했네요. 사실 이미 술을 먹기 시작했다면 오늘은 거의 끝난 거죠. 술 먹고 술 취해 있다가 자겠죠. 근데 만약 술 먹다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깨달아진다면, 주님께 돌아가고 싶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내가 비록 술을 먹었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칭의는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이나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는 패스 같은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무너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 너무 돌아가고 싶지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용기조차 안 날 때 칭의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비록 술을 먹었어도 깨달아진다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술 먹고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혹시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혼자 조용히, 나는 은혜 받은 거여도 다른 가족들한테는 술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상의 인물 김태라 씨의 하루를 돌아봤는데요. 꼭 술뿐이 아니라 게임, 드라마, 유튜브, SNS, 운동, 친구 등등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술 문제가 없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루 일정표를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평범한 일상 중에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그 일정표에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끼워 넣어 보자.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냥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딱히 죄를 짓지도 않아. 근데 그렇다고 딱히 주님을 찾지도 않아. 그건 더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조차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갈증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최대한 좀 더 많은 시간을 성령에 취해보자. 지난주에는 야동을 예로 시기, 질투, 폭언, 미움, 음욕, 탐욕 등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이번 주는 술을 예로 술, 게임, SNS, 운동, 취미 등등 우리가 누릴 수도 있으나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가지만 얘기해 보았으나 이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주된 컨텐츠는 적용입니다. 좋은 책이나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신학적으로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삶에 시간대별로, 사안별로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주진 않으니까 그 좋은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셀이나 속회 이런 곳인데 상황에 따라 셀을 못하고 있거나 적절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적용해보고 같이 고민해보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같은 셀원이나 셀리더 혹은 신앙 선후배라고 생각하시고
고민이나 적용점들을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적용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같이 셀 모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들 은혜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